오늘 이제 함께하는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요? 구제의 헌금을 거둬 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넓은 구제에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어디에 쓰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낸 헌금으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특별한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교회도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성스럽게 낸 헌금 어디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제 사업에도 그 헌금은 사용되어집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사용되어집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에 자신이 드리는 헌금 어디에 사용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의 그 구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제를 목적으로 정성스럽게 모아진 헌금을 사용하는 그 사용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의 사용처, 헌금을 거두는 그 목적이 일상적인 자신들의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지금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을 때,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 그들에게도 내가 부탁을 했거든.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도 구제에 관한 헌금에 대해서 좀 부탁 좀 하려고 해.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구제를 위한 헌금 하는데 한 번에 걷기에는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한 주에 조금씩 모아두었으면 좋겠어. 3절 내가 이럴 때에, 내가 거기 이제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 헌금을 그 사람 편, 내가 갔을 때나 그 인정한 사람의 편에서 그 모아둔 구제헌금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2절 말씀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요, 헌금은 나누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할 수도 있지만 1절에서 3절 말씀 전체 이야기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제 헌금을 하는데 구제 헌금이 고린도 교회 안에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돈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어디 교회를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구제헌금을 좀 모아주었으면 좋겠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으로 인해서요, 교회가 좀 헌금이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 혹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많은 그 구제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흉년이라는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 수입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를 도와줄 수 없는,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좀 헌금 좀 모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제를 할 일들이 있는데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요청을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에서 성도와 또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흉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또한 도와줄 것들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 부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 여기서 의문이 가는 건, 왜 다른 교회에 구제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걷어줘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싸우고 있었고, 또한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고, 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분명 구제할 활동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교회의 그런 활동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돕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같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교회도 아닌데, 그렇죠?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우리 교회가 굳이 그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되나? 우리 교회도 도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넓은 구제의 의미를 이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또한 그런 활동을 하길 바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는 교회가 행해야 되는 마땅한 행위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보여야 되는 구제 활동입니다. 그저 뒤에서 마지못해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찾아 나서며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설문조사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구제의 모습인 것처럼,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들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러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시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고 또한 그것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안에서만 풀지 말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 혹은 더 가난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 일을 하는데 너희가 좀 도와줘. 너희가 받은 복을 좀 흘러가게 해줘.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구제에 대한 생각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는 교회가 반드시 어떤 상황과 경우에서도 앞장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게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왠지 좀 아쉽고, 또한 어떻게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구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구제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A라는 교회를 도와요. 근데 그 A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데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떨까요, 입장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만큼 들지 않을까요? 네, 그걸 경계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구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구제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제에 대한 선한 행동에 대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넓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제라는 것이 꼭 우리 안에서만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건 선한 행동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곳에 전하는 것. 그것이 구제의 진정한 의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훈련을 시키는 것도 그런 의미로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구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비록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구제가 필요한 대상에게 구제의 손길이 닿을 수 있다면 당연히 구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넓게 또한 모든 필요에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은 결국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돕는 행위에 대한 칭찬과 보응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인정하는 행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제의 넓은 마음까지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있다면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